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귀한 부활을 일주일에 7일이 되는 부활이 되는 부활하신 날이 되는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일어서 또 이제 지구의 정반대 쪽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예배 시간이 낮이죠. 한낮에 드리는 오후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5월 11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집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일이 첫 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또한 부활 신앙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우리 속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아침을 깨웁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시작하고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마지막까지 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낮 사람 진실로라는 분이 반주하신 곡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81번 에베소 4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찬양 하나님의 곡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그 은혜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흠량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함에 이르는 거듭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죄를 이기며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하에서 저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찬양을 그 기쁨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성이 남아 있어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직도 죄의 그 달콤함을 버리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기 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빛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속사람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하나님 앞에 평강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졌고 드러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기쁨의 길 사랑의 길을
완성하셨음을, 그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증거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방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예배 장소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드려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먼 아르헨티나 이민자로 교민으로 이곳에 와서 정착하여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의 말씀으로 교양하며 교육하고 하나님께 이끌었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격해 해주시고 그 청년들이 이 이민사회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쓰시는 귀한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어둠에 속하여 정말 부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음은 바로 주의 교회들이 여기에 있고 또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또 주의 왕성한 말씀이 여기에 있고 또 이 한 사회를 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룰 귀한 역사를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저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일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그 말씀 앞에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각 곳곳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선교사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역사를 주님 격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어떠함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한 곳도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시는 바 긍휼과 은혜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가득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루 주일의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19편 16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8절인데요. 같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주일, 또 남은 여생 주님께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결국 칭찬하실 귀한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5월 1일부터 이제까지 이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총 176절로 되어져 있는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참 긴 성경입니다. 긴 찬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매일마다 읽어야 할 정도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22단락 가운데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두 단락, 이 21번째 단락과 22번째 단락을 저희들이 읽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21번째 단락이 161절부터 168절까지, 또 오늘 저녁 끝시간 예배 때에는 169절부터 176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될 때 오늘 이 단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 자체가 간구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움, 완벽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알파벳 순서로 찬양하는 이 찬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주는 여러 놀라운 열매들, 결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자들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신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어떤 자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 죽음과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 가지 선물들을 빼앗을 수 없다. 절대 선물이죠. 절대 선물. 절대적으로 주는 이 선물을 이 표현한 것이 시작에도 나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약적인, 구약에 있으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귀한 말씀의 놀라운 선물들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 또한 내가 뺏길 수 없는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왜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의 선물들을 누리고 또 기쁨의 선물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62절에 나옵니다. 우리 61절, 161절, 162절, 1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첫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기서 즐거움은 아주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숨길 수 없어서 이게 막 넘쳐나는, 그리고 얼굴이 남아나고 더 나가서는 얼굴이 남아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의 상황이 결코 기쁨의 상황이 아니죠. 161절에 보게 되면 이 고관들이 뭡니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 핍박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픽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이란 단어는 무자비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국률도 없이 자비함도 없이 어떠한 일말의 진리도 없이 거짓으로 이 나를 핍박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과 조직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죠. 이 고관들이 아무리 이렇게 무자비하게 거짓으로 나를 핍박해도 내게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탈취물을 취한 것처럼 탈취물을 취했다는 게 요즘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전쟁이나 아니면 이 전쟁 가운데 승전을 하여서 취해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이전 전쟁의 모습, 이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좀 비슷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더 먼저 들지만 그 받은 바 이 수수하고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이 결과물은요 큰 기쁨을 주죠. 어떤 사람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월급이나 탈취물을 빼앗아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답답함을 갖고 이 즐거움이 빼앗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즐거워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마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한번 영원히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신 바 그 말씀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취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이 선물, 즐거움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이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막 말을 하는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신의 수익을 얻을 이 도구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감옥에 이들을 넣도록 이 송사를 했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밤새 뭐 합니까? 밤새 찬송합니다. 밤새 노래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 이 핍박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이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찬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건물이 흔들리게 돼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거기에 있던 죄수들도 그 과정을 보고 다 도망치지 않죠. 오히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바울이 몸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여기 있다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죠. 이게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가진 자들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힘들었던 그 장소, 회당조차 없었던 그 장소에 이 로마 교회에 가기까지 서바나에 가기까지 끝까지 후원해주고 끝까지 주어졌던 끝까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는 끝까지 함께 생각하는 동역자라는 소리를 듣는 결국 빌립보서를 쓰게 되죠.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기쁨의 성경이죠. 이 빌립보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삶, 이 세상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도록 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귀한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 때문에 또 주의 말씀 때문에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3절과 16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이 고백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루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노래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할 때 슬픈 마음 때문에 노래하고 기쁜 마음 때문에 노래하고 참 우리 이 귀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저희 집에도 주셨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노래하기 좋아해요. 이 노래를 세상 노래도 좋아하지만 하나님 찬양하기를 너무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 아름다운 그 곡조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기쁜데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된 저도 기쁜데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도님은요, 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 7번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7개의 곡을 골라서 그 7개의 곡을 하루에 부른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한번 저희들 이 필이 꽂히면, 죄송합니다. 이 세상적인 말이죠. 필이 꽂히면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또 부르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7번씩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곡을 7번 부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창조의 완전한 숫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이 바로 7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이 창조의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또 그 날을 기념해서 이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안식을 누리는 창조의 안식일로 구약시대에선 지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는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저희들이 부활의 안식일로 창조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그 창조의 안식일 이후 첫째 날이 되는 이 부활을 이루신 그 날을 부활의 안식일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저희들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겁니다. 완전 숫자인 7이라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숫자적인 이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저의 중2병 중에 하나, 큰 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입만 열면 욕하는 거였어요. 그 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가 없죠. 내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숨어있던 죄의 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면 제 자신도 느껴져요. 얼마나 욕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동생이랑 욕하면 배때기를 한 대씩 때리자 이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고 결코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이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세상 노래는 내가 안 부르겠다.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헌신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헌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헌신의 모습, 선물로 받으시고, 선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뭐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제물, 어떤 깨끗함과 어떤 거룩함보다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고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는 거죠.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의 역사, 찬양의 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찬양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을 어느 곳에서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찬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165절과 1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은 바로 큰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평안이라는 평안은 이보다 더 큰 평안은 없다. 이 평안이란 말이 이게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제 뭐 이 요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평안이란 단어를 써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바로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이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화. 근데 그 여러 단어 중에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평화는 불완전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서로의 이 감정이 아직도 상해 있고 서로 으르렁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협정과 조약을 맺어서 앞으로 한 달은 전쟁하지 말자. 휴전 정도가 평안이 아니죠. 이 평화는요, 완전히 해결된 상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이제는 원수가 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게 뭡니까?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말하죠.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원수 되었던 것을 허시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맞춰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침없도록, 이 거짓이 없도록,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귀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겉모양, 이 겉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내가 조금 안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죠. 안정된 삶도 어떻게 해야 안정된 삶을 삽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주고받는 것이 완벽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완벽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이 착착 잘 들어맞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진정한 샬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샬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이 창조 이후에 창조하신 끝날인 7일째 날에 쉬시는 날이죠. 그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아직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완전함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번제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흔들리는 요제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피로 드려진 귀한 하나님께 드린 한 번 영원한 제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바로 이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화평의 제사였던 것이죠. 이 화평의 제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물이 없다 말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빼앗기지 않죠. 이것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이 그것을 그 평화를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이 구원의 이 평안함이, 구원의 완성됨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본다면 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서 평안을 누리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이루겠죠. 그리고 이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부족하고 우리의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죠.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유평화통일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체결, 계약 이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아프고 죽게 하는 희생을 치를 뿐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익을 누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고 세상이 말하는 협약이고 조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두움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치루어 주셨고 값을 치루어 우리에게는 은혜만을 주시며 회복만을 주시며 구원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노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뿐만 아니라 이 완벽함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만의 생각되는 평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끼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선물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내갈 수 있고요. 담담하게 견뎌낼 수 있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아무리 그 유혹이 달콤하고 그 모든 것이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귀한 선물, 기쁨, 그리고 이 평강, 평안, 그리고 또 오늘 나와 있는 찬양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표현들이요. 이 지키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받은 바 귀한 선물, 찬양의 선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의 선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 누리며 오늘 하루 사시는, 오늘 또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같이 이 귀한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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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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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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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사랑을 내게,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는, 또 오늘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 또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아침 남은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로 시작되는 이 주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기쁨의 하루, 찬양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7시에 또 저녁 7시에 함께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주일 하루 되시고 기쁨의 하루 되시고 마른 자들 주께로 이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